제가 캐나다 어학연수 갔을 때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터에 특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의 백으로 들어왔다, 낙하산이다 라는 말로 깎아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 백도 능력이고 또 그런 추천이 있었다면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에 추천을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 생각의 기준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그런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부르며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에게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 좋은 배경 하나가 인생을 얼마나 수월하게 만들어줄지 은근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를 지켜줄 든든한 존재, 또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배경,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줄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신실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백그라운드는 결국 사람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변질되며 또 어려움 가운데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배경은 옛적부터 정하신 뜻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며 또 결코 흔들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 또 곧 남은 자들을 압제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을 철저하게 멸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견디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처가 되어 주시고 또 이 보호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결국 우리는 옛적부터 정하신 뜻을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폭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 또 그 고난 속에서 요새와 또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대책이시요 요새이시며 배경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기쁨의 순간 또 평안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이미 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즉흥적이거나 또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결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 때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이나 아수르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 역시 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며 자신들의 권세를 과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또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이 심판은 일시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그들의 힘의 근원이었던 성읍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게 하시는 영원하고도 또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심판을 목도한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은 이제 도리어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깨닫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폭군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압제당하던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의 기세가 마치 성벽을 무너뜨리는 폭풍처럼 몰아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폭군들의 학정을 뜨거운 폭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국 그 폭양을 가려주는 그늘과도 같습니다. 그분은 대적을 일으키는 모든 전쟁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포악한 자들의 승리를 자랑하며 부르던 노래를 완전히 낮추고 그 기세를 완전히 꺾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정제된 맑은 포도주, 곧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음식과 최상의 포도주가 차려지는 잔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음식들이 본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최상의 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좋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결국 백성들에게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접 받으시던 분이 오히려 베푸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회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열리는 곳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하나님을 축하하는 대관식과도 같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명단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 곧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백성이 이 잔치의 자리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와 덮개를 벗겨내십니다. 이 가리개는 열방의 포악한 나라들에게 당해온 학대와 고통 속에서 지냈던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 슬픔의 상징을 직접 벗겨내시는 것이죠. 결국 그 잔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망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와 그 결과인 죽음 자체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나 그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돼서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고 또 자기 백성이 온 천하에 당하던 수치와 학대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망의 멸절은 단지 생명이 연장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저 인간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사실 그게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로 닦아주시고 수치를 씻어주시는 인격적인 위로와 또 적극적인 은혜가 결국 그 회복 안에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갔을 때 영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시온산에서의 잔치는 마지막 날 악한 세력과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또 모든 믿는 백성이 초대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을 멸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응답받은 자들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며 또 기다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 힘 앞에서 압제와 조롱을 견뎌내며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경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힘도 또 세상적인 뒷배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의 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래서 더욱더 뜨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렸다라는 그 한마디, 그 긴 시간,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놀라운 은혜로 확인했기에 벅찬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세상의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향한 놀라운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바로 그 손으로 동시에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은 모압을 등장시킵니다. 모압은 거름물 속에서 짓밟히는 지푸라기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한때 스스로 높아졌던 교만이 이제는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모압은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 칠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헤엄치듯 손을 저어보지만 아무리 그 손놀림이 능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눌러 가라앉히신다는 것이죠. 모압이 그토록 의지하며 자랑하던 그 높은 성벽과 견고한 요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새를 허물어 땅에 내리치시고 마침내 진토, 곧 먼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과 찬양과 대적을 향한 철저한 심판은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린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잔치가 예비되어 있지만 자신의 힘과 교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철저히 무너짐이 기다릴 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권자이시기에 옛적부터 확정하신 승리의 길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교만한 성읍들은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고 모압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은 철저하게 짓밟아서 그 손이 짓밟아서 결국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다린 남은 자들에게는 시온산에서 사망을 멸하는 영원한 잔치를 베풀게 될 것이고, 또 이 심판과 구원 그리고 무너뜨림과 세우심,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뒷배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삶이 수월해지리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내 뒷배로 기억할 때 결국 흔들리지 않는 참된 배경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과 권세는 결국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라는 배경은 창세전부터 정하신 뜻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반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또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 모습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또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해외 선교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대 70%에 이르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교회를 탄압하고 선교의 길을 막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이름 앞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교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조차도 바꾸고 세금 폭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정한 제도와 논리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의 손발을 묶는 이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겪어야 할 폭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또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결국 세상의 제도와 권세가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의 최종적인 배경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적부터 정하신 성실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폭풍과 폭양 같은 압제 속에서도 요새와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선교를 가로막고 또 성도의 헌신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압제자들의 기세를 낮추시고 또 그들의 요새를 진토에 이르기까지 무너뜨리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악한 세력과 조롱과 압제 그리고 선교의 문을 막아버려 하는 제도적 시도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에게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견고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고 또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눈물과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사망의 위협을 영원히 제거하심으로 인해 훗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해 보일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멸하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실 신실한 승리자이자 또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붙잡음으로 가장 내 강력한 뒷배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며 인내 속에서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